광야의 은혜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이 광야의 은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17장인데, 자, 한번 우리 되짚어 볼까요? 15장에서는 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썼어요. 어디였죠? 마라에서. 그죠? 예, 반응해 주세요. 마라에서 쓴 물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셨죠. 자, 16장에서는 그곳을 떠나 신광야로 갔는데, 신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이 15장, 16장을 나눴는데 오늘은 17장입니다. 오늘은 그 만나를 먹었던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을 오늘 17장 1절부터 7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먼저 바로 읽고 시작을 하시죠. 자, 우리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 1절을 딱 읽으시는데 센스가 있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여기서 할 문제가 뭡니까? 아니, 답을 말해버렸네. 할 게 뭡니까? 예,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죠?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봤습니까? 제가 왜 15장, 16장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15장에서 봤습니다. 15장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17장에서도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인생은 똑같은 고난,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15장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장소만 다릅니다. 시간만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왜 어렵게 하죠?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그걸 해결했는데 왜 내게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지? 그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게 그 문제가 또 일어날까? 어려운 거죠. 반복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광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자, 근데 2절, 3절을 봅시다. 2절, 3절. 똑같은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는데 2절,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여. 3절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가축이 목말라.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2절, 3절 한마디로 하면 원망이죠. 원망. 왜 우리를 여기다 데리고도 놨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지난번에 15장에서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마라로 데려다 갖다 놨어요. 물이 썼어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15장에서도 원망해요. 근데 17장의 똑같은 상황에서 또 원망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역시 그 문제 지난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반복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우리를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물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먹는 문제입니다. 종류만 다를 뿐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같은 반응이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르비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원기 회복 이런 뜻입니다. 무슨 딱 이런 것 같은 원기 회복, 쉼, 안식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뭐 말이 분분한데 시내산 서북쪽 뭐 20km 뭐 하여튼 그런답니다. 근데 그 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그 곳의 지명이 본래 지명은 와디페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와디페이예요. 와디페이. 이게 왜 와디페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 많이 설명드렸죠. 히브리어로 와디는 물 저장소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한번 올 때 그 비를 저장해 두려고 구덩이를 파놔요. 요셉이 창세기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죠. 요셉을 던지잖아요. 거기가 와디페이예요.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안에 물이 없었죠.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물이 저장돼 있어야 되는 곳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 딱 던집니다. 전쟁 선포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죠. 그 그리시네가가 와디예요. 이 와디는 물 저장소고 이렇게 좀 막 폭포수, 엘림, 오아시스 이런 지난번에 봤던 그런 게 아니라 좀 졸졸 흐르는 시내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르비딤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르비딤에서 지쳤다가 이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비딤이 와디페이고 와디페이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원기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와디페이에는 물이 있어야지. 그래야 와디페이죠. 그래야 르비딤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물 저장소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르비딤에 도착하게 하신, 다시 말하면 물이 없는 반복적인 상황을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눈 뜨고, 첫 번째,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하나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2절 말씀.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하고 싸우냐?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 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하는 이 말에 모세의 무슨 심정이 있을까요? 어떤 심정? 이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마라에서 똑같이 물 없었잖냐? 근데 그때 부르짖는 기도했죠. 차크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주셔서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물 마셨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도 물 주시지 않겠냐? 근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하나님 물 안 나오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지만 기도하면 물 주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눈을 떠. 오늘은 왜 이렇게 눈을 떠? 오늘은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 이거 나중에 잘라주세요. 눈을 떠.
눈을 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에는 공격이 많아. 공격이 많아.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도 해결해 주셨듯이. 그렇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같은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을까? 표면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간단해요. 지난번에 그 상황에서 배웠던 거, 너 이번에 한번 적용해봐,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해? 지난번에 물 주셨잖아. 기도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됐잖아. 자, 똑같이 어려운 물의 문제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 그때 배웠잖아. 적용해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자, 지난번에 배웠지? 자, 이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했니, 지난번에? 자,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배웠었니? 그거를 실천하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너 배웠던 거대로 해봐. 내가 역사할 거야. 도와줄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 계세요? 혼란스럽죠? 아니, 나 지난번에 그 문제 넘어갔는데 왜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이 또 찾아오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배웠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거 적용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운 걸 써먹으세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제가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 얘기하신 얘기예요. 그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연말이 되니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두 교회가 연락이 온 거예요. 두 교회가. 한 교회는 이 부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목회를 배웠던, 자기하고 목회 철학도 맞았던 굉장히 그런 교회. 이 교회는 2,000명이 넘는 교회. 와, 대형 교회죠.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빈 거예요. 여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연락이 오면 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거기는 200명. 그리고 목회 철학도 안 맞고 나하고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문제도 많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같이 기도했대요.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고 또 이제 다른 거 바쁘셔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대요. 이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우리 교회 남아있으면 제일 좋지만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 이쪽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아니 왜? 이 교회는 목사님하고 철학도 맞고 스피릿도 맞고 다 좋은데 이 교회 가지.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원하는데 가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게 어렵고 내게 힘들고 거기는 문제도 많은데 난 거기로 갈 겁니다.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그게 주님이 우리를 똑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배운 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5장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크, 부르짖어 기도하면 물 나옵니다. 할렐루야. 물 나와요. 근데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배운 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같은 문제에 같은 상황에 빠지고 넘어진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모세하고 싸워요. 싸우자. 싸우려고 합니다. 반응이 좀 더 심해졌어요. 자, 여러분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똑같이 빠져요. 이번에 배웠으니까 다음번엔 잘해야지.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건 저도 그런 문제 똑같이 이번 주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결단합니다. 다음번엔 잘해야지. 근데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결단한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약함.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약함이 뭘까요?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예. 무슨 일만 있으면 걔는 원망부터 합니다. 원망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약함이에요. 자, 근데 이 원망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자, 오늘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물이 또 없으니까, 마실 물이 또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적인 약함이 뭐냐면 원망인데 그 원망의 뿌리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 없음하고 신뢰하지 못함하고 좀 다릅니다. 믿음 없음은 성경에 이 국어사전에 믿음을 찾아보면 믿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뢰를 찾아보잖아요. 신뢰? 그러면 달라요. 믿음과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이렇게 합니다. 믿고 따르다 이런 말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따르다. 믿음하고 신뢰하고 뭐가 다르냐면 믿음은 믿고 끝인데요. 신뢰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뢰하지 못함.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뭐만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물을 주실 수 있는데 또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내면의 근본적인 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뢰함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압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의 약함을 보여주고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반복적인 문제에 빠지는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반복적인 문제와 고난에 넘어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나? 이스라엘 안에 신뢰하지 못함, 이 원망,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이런 약함이 있죠? 약함이 있죠? 자, 어떤 사람, 어떤 약함이 있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문제 있어요.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다 묻습니다.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답니다.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거, 그 신뢰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고난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신뢰함의 문제. 네. 그리고 그래서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과 원망에 빠집니다. 천국 갈 믿음은 있는데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낙심에 빠져요. 저도 얼마나 낙심에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지 몰라요. 기운 빠짐.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원망이란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탓할 대상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해소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기 때문인데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내 문제인데 너의 문제야 라고 이렇게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는 없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그거 알죠? 우리가 그렇게 탓하고 나면 탓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망의 약함이 해결되면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어요. 아멘.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데 한 자매가 가정에 너무 정말 입에 말할 수도 없는 상처, 난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와,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사람 어떻게 내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얘기를 하면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 가정 원망, 다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제 원망.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제 원망.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원망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특별 기도 모임 하는데 제 부담이 있어서 나오자, 2주 한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기도 모임 저녁에 7시 반에 하는데 기도 모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데 거기 자리 있지 않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매가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주여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 앞에 했던 원망이 다 토해지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희집 같습니다. 아멘. 희집 같습니다. 아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약함, 원망. 제가 15분을 상담을 못했다니까요. 너무 고통, 나도 그게 너무 가엾고 나도 힘들고 해결돼. 두 번째, 어떤 사람 외로움이 근본적인 약함. 외로움 앞에 서면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사랑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온순한 한 마리의 양이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강한 거. 네. 강한 사람 내면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리어 감추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래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여기가 외로우니까, 비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의 악을 행하여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채우는 거는. 주님밖에 우리를 못 채웁니다. 그게 생수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수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생수를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목이 마릅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팝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왜요? 거기서 물을 얻어야 목이 안 마를 거 아닙니까?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팠는데 그곳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께 받아야 될 이 사랑과 이 공급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면 거기는 못 채워집니다. 다 터져서 물을 붓지만 다 물이 빠져나갑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여기가 외롭고 목마른 겁니다. 채우고 채워도 공허하니까.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 아세요? 탄수화물 중독, 뭐 밥 중독이죠, 뭐 밀가루 중독, 빵 중독. 탄수화물 중독의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아닌지 밥을 먹고 났는데 금방 단계 또 당깁니다. 아, 난 아니야 이랬는데 밥을 먹고 밥이 이 쌀이 탄수화물의 주 재료잖아요. 당의 주 재료잖아요. 밥을 먹고 났는데 단계 또 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 중독이기 때문에 계속 당을 채워도 목마른 거죠. 맞는 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채워도 비어나가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외로움이, 혹시 그 외로움이 나의 근본적인 약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낙심과 우울이 근본 약함이에요. 한번 문제에 빠지면 안 나와져요. 의지가 상실돼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생활하고 하는데 내가 내 죄에 넘어졌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근데 잘할 수 없더라고. 왜? 나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러면 되지. 실수했어. 잘못했어. 아우,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아유, 바보. 또 넘어졌어요. 같은 상황에. 물의 문제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야지. 못 나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시편 86편에 다윗이 참 신실하답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결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죄 지었을 때나 안 지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답니다. 죄 지었으면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신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기를 안아요. 아기를 안는데 아기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엄마가 싫잖아요. 엄마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기는 막 이제 칭얼대는데 고개를 돌려요. 그럼 그 애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엄마가 고개 돌린 거 알죠? 아는데 그 애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건데 엄마 고개 돌려 나 좀 봐 이렇게 고개 땡겨오죠?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우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죄 때문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나 죄 졌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에이. 그건 신실한 게 아닌 거죠.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낙심이 와가지고 우울이 와서 못 일어나. 이게 우리의 약함이기도 해요. 고개를 돌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어떤 자식을 이뻐할까요? 나 잘못했다고 집 나가는 자식을 이뻐하겠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니죠. 나를 봐주세요. 어떤 사람 이기적인 마음이 근본적인 약함. 때로는 좀 남도 보고 시야도 봐야 되는데 나만 봐. 꽂힌 것만 봐.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고.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에 제가 얼마나 시야가 얕은 사람인지 봤다. 그게 약함. 어떤 사람 저같이 율법적이에요. 예.
율법적인 성격 이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남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먼저 보입니다. 남의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여. 예를 들어 우리 형룡이가 뭐가 잘했다 그러면 형룡이 잘한 것을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형룡아 너는 참 좋은 형. 지난주도 형룡이 얘기를 했죠. 우리 인호가 결혼했으니까, 인호야 너는 정말 잘생겼고, 너는 정말 신실하고 오랫동안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겼고, 얼굴도 성령 닮았고, 넌 정말 신실하고. 진짜 신실합니다. 저 얼마야 만났냐면, 저 27살 때 만났어요. 저 지금 39이니까 12년 동안 한타스 12년 동안 주님 사역 성에 얼마나, 집이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12년 동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없습니다. 신실하죠. 근데 율법적인 성격 어떤 성격이냐면 이 열심을 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유 저거 또 기도 안 하고 이게 약함이에요. 잘하는 걸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또 이게 얼마나 약함입니까? 어떤 사람 계획대로 안 되면 극심의 스트레스에 빠지는, 안 될 수도 있지. 계획, 인생이 내 맘대로 되면 인생이 아니죠. 어떤 사람 분노, 어떤 사람 욕심, 어떤 사람 하나님보다 먼저 가. 주님 같이 가요? 이러고 먼저 가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부모님하고 식사한다고 좋은 데 갔어요. 많이 좋은 데는 아니고 그냥 재밌는 데 구경하러 갔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밥 먹고 걷는데 같이 가야지 그래 놓고 또 나 혼자 가고 있다가 딱 보면 없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 직진. 너무 빨라.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약함이에요.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 너무 아픈, 가정의 문제 앞에만 서면 믿음이 있다가도 낙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약함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약해서 힘든데 주님 날 불쌍히 여겨줘야지 죄인이라고.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란 말은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안 되고 내가 자꾸만 다른 것에 끌려가는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선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나 악한 쪽으로 넘어지는 거,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인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에 또 빠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문제에 빠졌는데 구원의 계획이 있겠죠?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여주세요. 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모세는 배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생겨. 배운 대로 했어요. 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5장에서 부르짖는 기도 배우니까 17장에 똑같은 환경 되니까 기도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안을 주세요. 너 백성 앞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가면 어떤 반석이 있을 거야.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더 반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 하나 지정하신 거예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그걸로 채워줘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마시게 된 거죠. 그죠?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안을 말했어요. 너 가서 그 반석 쳐라. 물이 나올 거다. 근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올 필요가 없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 나온 이유는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온 거를 자꾸 찾으면 이상한 데 빠집니다.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온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반복되는 문제에 우리가 빠지는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계획이 주님에게 있으시냐?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음성과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찔러 쪼개서 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크누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잘라서 분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서 분리시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는 그 문제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반복적인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좀 됐죠.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관계 가운데 제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큐티로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큐티로. 어떤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 이해한다. 내가 너 이해한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어떤 날은 되게 아프게. 그거 정식아 근데 실은 너 책임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내 책임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때문이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정 안 했습니다. 막 도망갔습니다. 하루 이틀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3일째 또 만나주십니다. 이해한다. 어떤 날은 따뜻하게, 어떤 날은 너무 아프게. 제가 말씀으로 6개월 동안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말씀이 날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서 수술이 일어납니다. 내 근본적으로 빠지는 문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 그 주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거나 뭐 제가 없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가 설교하셔도 그 주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실 건데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나 이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안을 주시는데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반석을 칠합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이 뭘 의미할까요?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반석을 쳤을 때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넘어지고 반복되는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선포하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반석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 안에 근본적으로 넘어지는 그 약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5절을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느낌이 확 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반복적인 문제에 똑같이 넘어진 연약함이 있습니까? 배운 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그것. 어떤 사람은 외롭고 목말라요.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인생의 외로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미움과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 진짜 나쁜 겁니다. 시기.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거기서 용서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해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데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문제에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단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게 있어요. 자, 이것을 먼저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백성을 떠나서 호렙산 어디로 가서 내 앞에 서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단이 마지막 핵심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을 떠나서 호렙산 어디로 가서 그 반석 앞에서 그 반석을 치되 내 앞에 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너의 문제의 상황을 잠시 좀 떠나라. 너 그 문제의 현장을 좀 떠나. 그리고 내 앞에 서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왜 결단으로 나눠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상처, 어려운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대면하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리 해도
제 결단대로 되지 않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않겠습니까? 대면하여 설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부르짖는 기도, 그의 기도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부르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대면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출애굽기 얘기고 광야 얘기여서 풀어서 했지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치료함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